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움을 말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요란한 세상의 소음과 공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시끄럽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수없이 겪으면서 놀라움으로 가슴을 쓸어내기를 거듭 방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서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고 공유할 수 없으니 남의 일처럼 취급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같은 입에 부끄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기만 합니다. 버젓이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에요. 큰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을 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듯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들은 악법을 만들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숨고를 시간도 없이 세상은 무서우리만큼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많이 요즘에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이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을 살아야 할까요? 정신을 차려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 놓았는지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대화하시는 우리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여기 거룩하신 소명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사실은 신앙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영과 혼처럼 여러분 영과 혼은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영과 혼처럼 자주 혼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본질과 방향성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명은 행위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하신 소명이란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예요. 거룩하신 소명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입니다. 한자로 풀면요, 부를 소, 목숨, 명이라는 뜻으로
목숨을 걸고 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표현이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소명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명을 깨닫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부르신 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범사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소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가입니다. 역시 한자로 풀면 부를 사에 목숨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명령이나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핵심은 보냄을 받은 목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은 철저하게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함과 열매를 증명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사명은 보냄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다시 설명하자면 소명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장황하게 제가 늘어놓은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교회 가,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를 믿고, 기분 나빠서 교회 가니까 기분 나빠서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 사명에 의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 사명과 비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만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근원이란 뜻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분명히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어디에 있었던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 우리가 같이 있었대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한 근원에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형제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우리가 한 형제래요. 우리가 영원전부터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같은 곳에 있었대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럼 우리는 어디 있었지?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받아 가진 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완성형을 쓰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에 따르는 혜택을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결론이잖아요. 본래 예수님은 장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시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다르셨다 하시고 다르셨다 하실 그들 또한 영원하시게 하십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이야.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향유하셔야 돼요.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로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자, 그러면 그 영화로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맛보다가. 이 말씀이 완성될 때에는 내가 그냥 천국 간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향유를 하지. 그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먼저 보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래.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요, 앞으로 태어날 차자들에게 모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미리 정한 자라고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한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의를 해줘야, 인쳐 주셔야지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컬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차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손에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몸에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손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분명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이고 본질도 같고 국적도 같고 본래 있던 곳도 같고 장차 영원히 함께 있을 그곳도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모드로 다 바꿔야지만 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조차도 다 바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 달라져야지만 돼요. 하루 일과중에 정해진 루틴은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요, 가치관과 목적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달라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땅에 있던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옮겨버린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모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붙은 수식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붙어있어요. 수식어가. 자, 우리가 그동안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귀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가치관이 똑같아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해마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탁을 해야 돼요. 오늘 완전히 세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배격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되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주님의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예수화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마라나타 우리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마라나타 외치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럼 메시지를 주시면은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시간이. 물론 그러면서 저도 영적 영역의 폭도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 행복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그 깊고 넓고 그 진리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저는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일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주일 말씀이 사실은 그 깊이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누리고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소명과 보이지 않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거룩함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시간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평안과 거룩함을 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찢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네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사람도 보면 안 되고요, 현상도 보면 안 돼요. 돈과 명예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진리만 붙들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야지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국적도 바뀌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화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만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거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은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순종이 온전해지면 돈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요 거룩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님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토록 믿어왔던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를 거룩한 네. 거룩은 뭘 의미하냐면요, 소유를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은 사람에게 전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거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를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끌어가시겠다라는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 말씀이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거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거가 되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불법을 단번에 제거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국적도 바꾸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와 불법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야지. 그죠?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하고 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가서 의심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거가 되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와서 또 들어야 돼. 죄와 불법을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래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주 62년경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함께 읽도록 지시했어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같이 읽도록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라오디게아에게도 주신 메시지요. 골로새서는. 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세상 끝날에 종말에 있게 될 교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 현대 교회들에게 외치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지구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의 모형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모습을 하여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하는 주사라 그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리고 어느 것을 알지는 못하니라.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돌려다는 것을 써서 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손에 발라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치는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모두 부자야. 교회도 크고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네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뭐 부족한 거가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부하여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 곤고하구나. 그리고 가련하구나. 그리고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눈도 멀었구나. 너희들은 눈도 장님이구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하나도 안 입었대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옷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치? 옷은 말씀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연단된 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죠. 연단된 금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흰 옷을 입어야 하는데 벌거벗고 있는데 눈이 멀었는데 안약을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책망하고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과 징계는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훈련시키듯이 교육하고 책벌로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너희가 거듭난 자가 맞는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서 살고 나는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노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 삽입을 했냐면요, 위에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위에서 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자기네들 형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을 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이 육신이 죽은 뒤에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죄악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거든요. 그 말씀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영원히 불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속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하다. 헬라어로 에크라고 해요. 에크.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원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나무냐예요. 어떤 나무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혼의 생명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의 생명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다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을 세상에 속하는 것고 세상의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주여. 자,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세상 말이라면 세상 사람이 좋아서 자꾸 그 말을 듣고자 한대요. 근데 하늘의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소리가 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금 알았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돼요. 기억나게.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지. 그래야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항상 기억나도록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절시킬 거야. 내가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를 누가 더럽힐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어떻게 더럽힐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때, 예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대. 성령이 임했대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거룩한 성전이래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그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명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더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교훈, 세상 것을 갖고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맞바꿔서 주면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죽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죽느냐 사느냐요. 무엇을 듣느냐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끼고 노시는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더럽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대. 가짜없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만지지도 못하게. 그런데 우리를 더럽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더럽힘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왜?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과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준 자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대.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 누룩 섞인 유교병을 먹이게 되면, 그래서 세상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고 세상 것을 탐심내게 하고 세상 것을 욕심내게 하고 육신을 위해서 내 자아를 막 키워가고 이렇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신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적이 바뀌어서. 그래서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유익하는 은혜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 이 유교병을 먹이는 자들을 일컬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시작. 그렇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자기가 맞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저분 이야기가 나한테 맞아. 저분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스러워.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각자 자기가 갈 곳을 각각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라야 되는데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보면은요, 귀신의 잔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로 말하면 사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우리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기도를 너희에게서 벗어나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고 진심을 가진 새 사람을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들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철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릅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아이라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 6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산신령, 들에 가서 들신령, 막 용왕신령, 절에 가서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 자아를 위한 모든 탐심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모하심에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이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공중 강림 주님 하실 때 거기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다라는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합니다.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먼저 지켜 시험에 배를 나가리니 너는 참자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시험하느니라. 이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이런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한 이마만큼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고방식으로 삶의 재반사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낳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기름 붓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읽은 그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진리 안에 진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거짓이 뭘까? 이게 있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고 방식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은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래.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거짓말을 하지 말래.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모든 사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관점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파도 있잖아요. 아, 나 아파. 아, 나 진짜 아파. 이게 거짓말이야. 우리 아픈 것, 우리 약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친히 담당해서 그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셨대요. 친히 가져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도 실체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자들이야. 병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죄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약함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틈을 탄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면 내 속사람이 그것을 무시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완전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긴 있지만 속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 이게 사실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우리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로 하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이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곤고함을 주님이 친히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천국 말씀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삶을 이제는 형제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게로. 그래서 형제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힘이나 사랑의 열을 가진 것이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이 확인되어진 이 말씀만 보아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의 육신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형제가 나와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와 함께 살 형제로구나 라고 이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은혜 받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 조시